성경 강의 9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래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사형을 당할 때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도 증거하고 있죠. 신명기 21장 23절 함께 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 하면 혐오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이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물에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십자가의 목걸이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운동선수들이 발 보호대에 십자가를 그리고 모자에 십자가를 그려놓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많은 의미가 있지만 먼저는 고난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결국 로마 법에 의하여 빌라도에게 끌고 가 그를 사형 언도하게 하죠.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 속에 지난주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행동을 했죠? 우리 마가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갈대로 그의 머리를 쳤다. 지팡이로 쳤다는 뜻이라 그랬죠?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또 십자가의 그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가 가야 돼요.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복종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었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성경도 증거하죠.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독교의 십자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린 것이 자기를 사랑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버려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을 의미해요. 네 번째로 기독교의 십자가는 화목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 죄악에 떨어진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수직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고 있고 수평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전쟁 중에도 이 십자가의 표시가 있는 십자가의 군대들, 즉 의료부대들이죠. 절대로 공격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면 거기는 화평이고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십자가, 우리를 화목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 암송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질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38절 함께 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십자가, 화목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근데 중요한 사실은 많은 성도가 자기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가서 고난을 당해요. 이것이 그에게 십자가는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어요. 그래서 불량자로 자라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죠.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에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자녀 교육을 신앙으로 잘하지 못한 자기 죄악의 결과예요. 그건 십자가 아니고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다른 사람 앞에 조롱을 당하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고난의 그 길이 십자가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옥에 갇히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 앞에 미움을 받고 매를 맞고 그리고 버림을 당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은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 오늘 우리 부린 찬송에도 있듯이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는 마지막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천국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이렇게 져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십자가,
화목을 위한 십자가를 질 때 오늘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 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십자가는 기쁨으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기쁨으로 져라.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사람이란 당시 북아프리카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에 속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말하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 세계 각곳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 그 아프리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앙적인 이름의 뜻을 가진 것을 보면 유대인 중 구레네로 피난 갔다가 거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6월절 명절은 또 지켜야 되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가정교육이 잘 돼 있어서 자기들의 신앙 종교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길을 보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경하는 중에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도 구경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 하루 앞당겨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나눴죠. 그리고 이제 성만찬 제정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잡힙니다.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유대인들이 자기 법으로는 십자가의 그 형벌을 할 수 없기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를 해요. 그 빌라 총독이 이제 신문을 하고 밤새 신문하면 그게 이제 목요일 밤을 그대로 지새우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십자가에 달릴 죄수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고 또 쓰러져. 8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쓰러지세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상태를 알고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제 택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누가 진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원해서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그들이 지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시몬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마가가 로마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 교인들에게 매우 잘 알려진,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였어 라고 성도들에게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루포의 어머니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6장 13절 같이 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나중에 시몬의 집이 로마로 이사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했죠.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알렉산더나 루포나 그리고 그의 아내, 그의 어머니죠. 어머니는 신앙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시몬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시몬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치고 가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는, 그 가정이 복을 받은 거예요. 로마로 이사해서 참 로마 교회의 유명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 보세요. 로마 군인들은 시몬에게 십자가를 어떻게 지었어요? 억지로. 그런데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죠. 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9장 7절 암송해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지면은 하나님이 사랑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는 거예요? 기쁘게 졌다는 거예요? 기쁘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지지 말고 기쁨으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져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쉬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고난의 십자가가 나에게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십자가를 기쁨으로 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데 기쁨으로 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누구와의 화목을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죠? 이민교회는 좀 사람 만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민교회가 70%, 80% 제가 브레머톤에 목회할 때에도 거의 100%가 다 나왔어요. 근데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이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게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과의 화목. 근데 우리는 지금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죠? 물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도 만나고 화목하지만 누구와 화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화목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하고 우리가 헌신을 해도 기쁨으로 하고 기도를 해도 기쁨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자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잘하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암송해 볼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 천국에 복이 있어요.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가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거 다 십자가예요. 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때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자들은 천국의 복을 받되 기쁨으로 항상 지는 자들, 즐거움으로 지는 자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약속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오는 십자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고난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사랑 실천 당연해요. 말씀 복종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진다고 하는 것은 치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 치욕이었어요? 모욕이에요? 승리잖아요. 영광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치욕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그래서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십자가 지고, 사랑 실천하면서 십자가 지고,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작은 회의를 해도 그래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돼. 십자가 져야 돼요. 내 의, 내 자랑만 하면 절대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십자가를 짐에 기쁨으로 져야 하는데, 기쁨으로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쁨으로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고난의 십자가라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일하도 우리는 복종하며 십자가 질 수 있어요. 하박국 선자도 우리에게 증언하죠. 하박국 3장 18절 함께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을 확신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한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시편 16편 11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영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멀리 떠나면 기쁨이 없어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로마 군인들이 억지로 져줬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졌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어지는 십자가가 때로는 억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질 때는 기쁨으로 져야 돼요. 감사함으로 져야 돼요. 즐거움으로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서는 날 칭찬받고 상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당당하게 져야 돼요. 당당하게. 본문 2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5장 22절 같이 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자, 우리가 골고다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 또 갈보리라 그러죠? 갈보리 언덕. 자, 골고다는 아람어예요. 이거를 번역을 하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해골입니다. 또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이것도 번역되면 해골이에요. 해골이라고 이게 번역되어진 것은 그곳이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곳이니까 해골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해골이다 그랬고, 또 언덕의 모양이 해골 같았다 그래서 해골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겁니다. 이제 이곳에 도착했을 때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뭘 마시게 하죠? 본문 2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몰약은 쓴맛을 내는, 향을 내는 건데 마취제입니다. 마취의 효과가 있어요. 포도주는 원문에 신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식초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따라서 모략을 탄 포도주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모략을 담가두었던 쓴맛을 내는 신포도주, 포도식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형수들에게 이 식초를 마시게 한 이유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십자가에 죽게 되면요, 그 죽어가는데 이틀에서 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2, 3일 걸려서 죽게 되는데, 또 숨이 멎을 때까지, 그러니까 2, 3일 동안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가장 큰 고통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숨이 멎으면 죄수들을 십자가에서 내린 뒤로 망치로 다리를 쳐서 꺾어서 죽음을 최종 확인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며 로마 군인들이 주는 신포도주, 모략을 탄 마취제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다는. 그걸 마시면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 수 있을 텐데, 우리 수술 환자들이 마취제를 먹고 또 무통주사를 맞으면 조금은 견딜 수가 있잖아요. 또 아프면 또 누우면 되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왜냐? 예수님은 지금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일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심판받아 어디에 가야 돼요?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옥 가는데 그 고통 중에 지옥 가면 마취제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마취제 맞아가면서 고통을 견뎌갈까요? 지옥은 마취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해야 할 고통을 완전히 다 당하셔야 돼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마취제 맞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지면서 마취제 맞아서는 안 돼요. 마취제 맞지 말고 당당하게 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협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어쩌면 마취제를 맞으면 잠시는 편안하겠죠. 아프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됩니다. 마취제를 맞으면 고난은 피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제치하의 신사 참배를 한다. 그러면 일경들에게 잡혀가지는 않겠죠. 마취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못 지킵니다.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마취제가 되겠죠. 그 고난은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의 말을 들으면 조금은 편안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여러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들이 특히. 그러니까 정부의 명령에 따르면 마취제 역할은 해요. 편안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당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대표를 해서 정부하고 협상을 하고 이게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편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야 할 주의 자녀들은 마취제 맞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고 협상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당하게 아프지만 힘들지만 십자가 지었듯 우리도 당당하게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를 방문했는데 한국 기독교 순교지 제1호입니다. 1호로 지적된 곳인 거예요. 여기에는 6.25 전쟁 때 곤상당들에 의해서 교회가 불탔고 또 그 한 교인 77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들이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바닷가 수문에 돌멩이를 달아 수장을 시켰어요. 지금 보니까 그 앞에 큰 기념비가 있어서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 수문이 있었잖아요. 그 기념비에 그 수문에 거기에 수문에 빠져 죽었다, 이걸 의미하기 위해서 그 수문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또 얼마는 죽창으로 찔러 죽었고요. 몽둥이로 때려 죽였고 칼로 찔러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 앞에 기념비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77명이 그 죽임을 당하면서 천국을 소망했다. 이들은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당당하게 졌다.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들은 마치제 먹은 거 아니에요. 협상하고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 지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겁니다. 세상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믿음 지키는 거예요. 성경도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6절 함께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또 마가복음 13장 13절 계시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마치제 먹고 지는 거 아닙니다. 당당하게 지는 거예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십자가 당당하게 져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져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는 십자가 못 집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옷은 원문에 보면 복수예요. 겉옷과 속옷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속옷은 예수님이 계속 입고 있었고요. 겉옷은 로마 군인들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벗겼다가 홍포를 입혔다가 다시 또 입혔죠. 예, 그 옷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옷을 제비를 뽑았다.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건데 요한복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겉옷은 넷으로 나눠서 하나씩 취했고요. 또 속옷은 통으로 됐기 때문에 제비 뽑았다. 근데 성경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비 뽑는 거 성경의 예언도였죠. 시편 22편 18절 함께 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성경대로 그대로 응해진 거죠. 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겉옷을 벗깁니다. 속옷을 벗깁니다. 그럼 예수님은 옷을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속옷을 이렇게 거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나온 초대교회 벽화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모습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걸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옷, 속옷 다 벗어버리고 뭐 장식품들, 뭐 반지도 있고 팔찌도 있고 목걸이 있고 안경도 있겠죠? 다 벗어버리고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느냐? 우리가 세상 것들 가지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 뜻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이거 벗어버려야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 사랑 실천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도 우리에게 증언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걱정, 근심, 염려 있으면 십자가 못 집니다. 이거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 속옷처럼 다 벗어야 돼. 옛사람 벗어버려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옛성품 다 벗어버려야 돼. 옛습관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 모두 다 벗어버려야 돼.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세상 것 다 벗어버려야 돼. 여러분, 세상 것 지고는 십자가 못 져요. 세상의 명예를 지고 있고, 세상의 돈을 지고 있고, 세상의 친구들을 지고 있고, 세상의 자랑을 지고 있고,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 함께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면서 세상 사랑하면서 십자가 못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의 옷 계속 입고서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왜냐?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롯의 아내가 세상 것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었다 그랬죠. 데마가 세상 사랑하다가 멸망받았다 그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세상 것 놓지 못하다가 결국 한날에 죽임당하고 말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십자가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주신 십자가 어떻게 줬습니까? 겉옷 속옷 다 벗겨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주님 주신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버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8절 함께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짐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야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사랑하는 거, 염려, 걱정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시간 다 벗어버리세요. 성도 여러분, 다 벗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십자가 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천국 가야 할 자들은 우리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지라 그랬죠?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에요. 기독교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다가 당하는 십자가입니다. 지는 십자가예요. 사랑 실천하면서 지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 평화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예요. 이 모든 십자가에는 희생이 있어요. 이것을 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십자가는 어떻게 지라 그랬어요? 억지로 지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지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그래서 주일 예배 오는 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는데 날마다 좀 웃으세요. 기쁨으로 지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져야 돼요. 두 번째, 십자가는 어떻게 져요? 뭐하고 져요? 네. 당당하게 져라 그랬죠. 네. 마취제 준다고 미혹받지 말고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당당하게 져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는 겉옷 속옷 다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돼. 세상 거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가볍게 져야 됩니다. 이렇게 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주님 주신 십자가, 우리가 오늘 말씀 따라 기쁨으로 당당하게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 잘 져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